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31절까지 제 성경으로 구약성서 96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968페이지 이사야 1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소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함께 봅니다. 강한 자는 사물아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대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세 사람을 대선지자라고 말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데요. 앞날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그래요. 예언자를 우리나라 말 나비처럼 나비라고 말하는데 이 나비라는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다른 것에서 온 말을 대신 전달해 주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예언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환상을 통해서 또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셨던 것을 이사야가 예언자로서 이렇게 전해준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주전 730년, 그러니까 BC 730년에서 700년 정도 시기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실제로는 주전 4세기까지 약 300년에 걸쳐서 기록되어 온 책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한 이사야 예언자의 이름을 가지고서 이 예언서라는 건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시대에도 할아버지 시대에도 그게 의미가 있었다면 아들이나 손자들도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자기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해 갔었어요. 그래서 한 30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서 계속 이사야서가 쓰여졌어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보면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말하는 수도 완전히 달라지고 그래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한 3명 정도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시대적으로 구분을 해서 한 3명 정도의 선지자들의 글을 이사야서의 이름으로 묶어서 구대에 계속 읽어가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갱신하고 말씀 앞에서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이사야서를 열면서 이렇게 책에 표제를 달고 있어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이사야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랑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여호수아 또 예수하고도 비슷합니다. 이사야가 본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었던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2절에서부터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계시라라고 말하면서 바로 약간 무섭고 하나님의 분노를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2절에 보면 2절 후반부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이라고 말하죠.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을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양육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하나님이 고발합니다. 소도 나귀도 자기의 임자를 알고 자기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유다 백성들을 사람의 몸에 5절과 6절에서 비유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서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유다 백성을 막 얻어맞은 사람의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7절과 8절은 아수르의 침공, 아수르 사네립의 침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했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도시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고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다. 딸 시온이 이렇게 겨우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7절과 8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 처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는 있었던 벌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예언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일들이 사네립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하게 변해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너희들은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땅이었기 때문에 멸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들을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지 않고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죠. 뭘 기뻐하지 않나요? 제사, 예배 드리는 거, 제물을 바치는 거, 성회로 모이는 거, 월삭과 정한 절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 받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원하신다고 믿어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다고 하세요. 제물도 가져오지 말래요. 성회로 모이지도 말래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바르게 잘 맺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제물을 많이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아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전의 뜰에 짐승들이 발자국을 내면서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싫다고 하세요.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예배하러 오는데, 제사하러 오는데 너희가 내 앞에 어떻게 온대요? 보이려고 온다.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들에게 커다란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따르면 아니라고 하세요. 그 냄새도 싫어하신다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찬양도 기도도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려고 손을 펴는데 하나님의 눈을 너희에게서 가린다라고 말해요. 은혜 주지 않겠다는 말이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기도도 안 들으시겠대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기도자의 손에 묻은 피가 가득하대요. 어떤 피였을까요? 고아, 과부, 학대받은 자들의 피였어요. 고아를 학대하고 과부를 신원해주지 않고 학대받은 자들을 구해주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손에 제물들을, 제사를 드리는 제물들의 피를 묻히고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18절에서 소송을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니? 진홍같이 붉지 않느냐? 너희의 죄가 주홍 같다면 과연 너희가 제사를 통해서 너희의 죄가 눈처럼 휘어지겠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19절 말씀에 이어서 오히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 바라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제사의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과 같이 씌어졌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예루살렘을 정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창기에 비유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다윗 시대처럼 재판관들과 모사들을 다윗 시대처럼 회복할 것이라고 26절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정화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29절에서 31절까지 그들의 우상숭배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하고 계세요. 2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수리 나무는 성별한 영역 속에 있는 거룩한 나무, 이방 종교의 나무를 뜻하고 있어요. 다산 종교의식을 행하던 나무, 그 나무가 상수리 나무였는데 이 상수리 나무에서 종교의식을 통해서 그들은 힘세기를 원했고 잘 되기를 원했고 강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너희들은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강한 자는 사물아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즉 우상 숭배하는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망하게 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무거운 주제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학대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
예배받지 않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는가? 특별히 이사야서를 통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 이유와 그 사명, 우리의 본질을 회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사명임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또 그들의 이웃에게 해를 가하고 이웃을 돌보지 않았을 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은총의 수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일구어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